우리가 제가 오후 설교를 할 때는 책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편안하게 말씀을 또 여러분께 전하고요. 어쨌든 교리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또 조금 또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면 상당히 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워하게 하셨다고나 할까요? 네. 그 세상에서 많은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었고 정말 간혹은 그게 너무 지나쳐서 항상 제가 서점 앞을 지나가거나 이러면 항상 그런 컴프레서 같은 게 있었어요. 남보다 책을 많이 덜 읽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도 항상 보면 마음에 대학교 다닐 때나 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슨 저 책을 또 중요한 책이면 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너무 욕심으로 이렇게 안 해도 너무 욕심으로 막 성경을 막 읽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물론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막 마치 강박관념을 갖듯이 뭐 성경이 몇 장인데 뭐 어떻게 해서 몇 회독을 해야 되고 뭐 꼭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적지적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한 분,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미국의 지금 교수의 반드빌트 그 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조금 이렇게 냉소적인 그게 강했어요. 그 아버님이 누구라도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조직신학자예요. 우리 한국에서. 큰 핵을 그은 그 차영배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신데 충영교회를 다니다가 충영교회 건축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때 이제 교회 짓지 말자고 데모했던 청년부의 리더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딱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충영교회의 탑 하나가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탑이라고 할까요? 그것 하나가 돈이 얼마나 든다, 몇 억이 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충영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아버지 차영배 교수님이 이제 저와 똑같은 조직신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조직신학 책을 쓰다가 그만 쓴 거예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어떻게 조직신학 책을 쓰냐? 그러면서 삼일체까지만 뭐 바빙크 책을 거의 이렇게 많이 썼지만은 삼일체까지만 쓰고 이제 안 썼어요. 그런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독어도 스터디하고 저하고 또 우리 불어, 라틴어, 독어, 헬라어도 같이 읽고 그랬었어요. 아주 재능이 많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목사, 어떤 종교의 지도자보다 목사들은 경을 잘 모른다. 이런 말을 잘해요. 경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유학자는 공자니 맹자니 이런 것을 줄줄줄 인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불교는 얼마나 함속하냐 이 말이야.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뭐 외우냐, 외우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더 외우냐.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냉소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 그저 냉소적이지만은 항상 저한테는 이렇게 좀 뭐 찔리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대꾸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따지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이야기하면 꼭 그 경치 좋은데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라틴어 수업하다 나오다 보면
꼭 그런 초치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이제 $1,000 받았어요. 저기 디트로이트 그 전도사 사역 2년 6개월 동안 $1,000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됩니까? 네. 그게 아까 우리 조금 이야기할 때도 나누는데 420km예요, 낭보. 그걸 2년 반 동안 다니는데 $1,000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도 또 그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가 뭐 하냐고요, 그거 가지고. 유학생이. 사실상. 정말. 예. 그래도, 근데 이제 그분은 딱 지론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에코nomi가 딱 직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뭐, 전도사들이 말씀 섬기면서 한 $100 받으면 되지. 이러신 거예요. 저 $1,000 받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식의 예컨대 아주 따뜻한 냉소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도 사실상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한테 동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돈을 맡기고 본인이 유학 오면 그 돈을 붙여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인가 봐요. 네.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딱 끊어진 거예요. 돈을 다 빼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예. 그래서 사업 잘 하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업이 기울어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데 딱 닫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꼭 신학 안 해도 이분은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딴 공부하겠다. 그래도 이제 본래 이분이 이제 실력이 좋아서 서울대 가려다가 외국어 대학교를 갔어요. 거기에 손봉호 교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외국어 대학교에. 손봉호 교수님이 하란어를 가르치는가 봐요. 하란어를 배운다고 거기 갔대요. 그 당시에. 왜 하란어를 배우러 갔겠어요? 그 아버님 차현배 교수님이 하란에서 박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하려면 하란어부터 해라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20대의 대학 생활을 그렇게 일종의 목사가 되는 길을 걸었던 거죠, 본인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글 쓰면 꼭 저하고 또 논쟁하기를 좋아해서 뭐 꼭 글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또 막 그렇게 얼굴 붉으면서 그렇게는 안 해요. 아주 비판적인 분이지만은 또 대화를 하면 어느 선에서 받아주고 또 그렇게 하곤 했는데 이제 이분이 아예 그분은 이제 거기서 MDB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RCA 교단이고 Reformed Church in America 바로 미국의 개혁 교단이 2개 있거든요. CRC하고 RCA하고. 그 사실 RCA가 전통이 더 깊어요. 더 먼저 들어왔어요. 미국에. 그분들은 홀랜드 그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늦게 들어온 분들이 이제 그라네피죠. 칼빈 신학교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RCA 교단 거기에 이제 헤슬링크라는 아주 걸출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그쪽으로 좋은 학생들이. 그 이분이 실력이 많았음에도 그 학교로 온 거예요. 헤슬링크 교수님하고 공부한다고. 저도 헤슬링크 교수님하고 공부한다고 거기 간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MDB를 했어요. 영어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영어는 훨씬 뛰어나고 또 이미 외국어 대학을 다니고 해서 영어는 잘했어요. 뭐 영어 설교도 잘했고요. 제가 보면 거기는 MDB는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신학적인 식견은 저한테 많이 양보했어요. 그분이.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 할 때는 들어주고 본인은 잘 모른다. 그러나 아마 제가 이미 저는 MDB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때 좀 존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그때 저하고 가장 많이 논의했던 게 속죄론이었어요. 속죄론이란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공로의 가치가 뭐냐. 그거 가지고 많이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속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그분도 하란에 가서 이제 또 결국 그러니까 그 아버님 그 차영배 교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가가지고 하란 그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하고 그리고는 선교를 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언제가 저한테 한번 문자인가 뭐 편지가 왔어요.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선교 헌금 모금을 하는데 좀 저한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사 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도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나한테까지 보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필리핀이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한국 사람 있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외국 사람들 이제 그 외국 교단이니까 RCA에서 거기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하고 그 필리핀에서 또 가르쳐 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가 싶더니 또 저기 태평양에 어디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저한테 어떤 문자가 하나 온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데로 간다 그러고 사모님하고 간다 그러고 그 이제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이름도 재미있어요. 산돌쌤이에요. 이름이 그 차영배 교수님이 지은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고 또 샘이고 그러니까 너무 염원이 많아서 옛날에 뭐 우리 뭐 어릴 때 뭐 이름이 보니까 뭐 이름 이야기하다가 그냥 순 넘어간다 그러더니 우리 코미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웃으면 보기 하여 어릴 때. 근데 여기도 이름이 산돌쌤이에요. 차 산돌쌤. 걔가 또 피아노를 되게 잘 쳤어요. 우리 언우이 같이. 피아노를 되게 잘 쳤어요. 근데 이제 산돌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고 정말 제가 봐도 십자가의 길을 가요. 이분들이. 그래서 항상 제가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한데 아니 덜커덩 그냥 반드빌트 바로 RC의 본산 신학교잖아요. 좀 자유주의예요 거기는. 그렇지만은 그 보통 학교 아니거든요. 거기 조지신학 교수로 이제 가요. 가서 작년에 이제 또 한국에 와서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언더우드 사업회 언더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연세대 그 언더우드 그 사업회를 세문안교회하고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우리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언더우드 사업의 미국 측에 일을 맡고 있대요. 그 차재성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좀 도움이 되면 학회 같은 데 좀 하자. 근데 저는 워낙 학회 같은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가서 뭐 있긴 해도 그런데 또 하나님 뜻이 그런지 제가 원래 학회 또 편집 이사를 맡게 돼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그제 이메일이 왔어요. 그 차재성 교수가 쓴 글을 저보고 논평하라는 거예요. 어느 학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난처한데 그래도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이 신청했을 것 같아요. 차재성 그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 글을 문병호 교수가 논평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혁 교단이라고 우리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른데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마치 길 가다가 저한테 뭘 하나 묻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애면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논평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어떤 그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지식을 사용한다는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계시의 정점이다. 계시의 정점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계시의 꼭대기란 말이죠. 한마디로 최고의 계시 혹은 성취. 이걸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정점이라고 하면 성취겠죠. 뭐로부터 여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피크 그거거든요. 정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정점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간의 지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존재를 두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세상의 만물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반응하는 것이죠. 그거는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돌과 나무와 이것을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 귀하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만물은 다 여호와의 수중에 있지만은 인간은 인격적으로, 인간은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존재인데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누굴 믿어야 될지 몰라요.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요. 물론 야훼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제 예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12장 정도, 요한복음 12장이면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순환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12장, 13장은 그냥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49절, 50절 오늘 후반부에 보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본다는 것, 이것이 크게 말하면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그저 지나치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여기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그렇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차 교수님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지식이 아까운데, 저런 냉철한 생각이 아까운데, 항상 대화를 해보면 뭔가 신선한 게 있어요. 딱 들리는 말이 있어요. 꼭 책에서 읽을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가 엔간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도 안 그래요. 저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막 뭐 하나 가지고 말과 오해받고 뭐 오해하고 좋게 들어주면 되거든요. 항상.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에 뼈가 없어요. 제가 보면. 대체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오해해요. 더 크게 오해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좋게 받아들이면 돼요. 좋게. 그때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또 하란까지 가서 또 선교사도 갔죠.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선교사까지 돼가지고. 그래가 태평양인가 갔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촛불로 집에 전등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 얼마나 이분이 선교를 진실하게 하고 있느냐. 물론 전기 들어온다고 뭐 선교 대충 하고 촛불 켜고 한다고 뭐 대충 하는, 뭐 저 같은 경우 촛불이 더 좋은데 전등보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진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항상 이렇게 줄쳐가면서 뭐 독일어 막 공부하고 하란어 공부하고, 언어는 정말 아주 달통한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교수로 데려가고. 물론 신앙은 우리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또 그쪽도 콩나물도 있고 또 숙주나물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중개자가 아니다. 중보자다. 중개자는 A도 B도 아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흔적만 나르는 게 중개자라면 중보자는 A면서 B다. 중보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단어예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A면서 B일 수 있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서 참 사람이니까 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 형체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담을 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도 못 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도 못 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이라는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시간 안에 사유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념조차 못 담아요. 철학자는 다 실패했어요. 영혼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상대적으로만 규정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되고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진 게 되고 그 사람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들은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희미하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 32페이지 3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점이 바로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아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특별히 지식에 있어서 하나예요.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만 많이 생각하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지식에 있어서조차도 하나예요. 모든 게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이거는 존재적 일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아들을 아는 지식이고 아들 안에 있는 지식이 아버지의 지식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지식이 아들의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만지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고는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 말씀같이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들을 수 없어요. 육성을 들을 수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영적 역사로만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구든지 주를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만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고 아들을 통하여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아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러니 더욱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정점으로 오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지식조차도 다 이루신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다 이뤘어요. 어제도 학회 갔는데 종말론에 관해서 학회를 했는데 전부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새로운 계시인데 우리는 다 이루었어요. 그게 정점이에요. 아들이 다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지식도 새로운 계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보는 것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수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지어서 주신다라고 했죠. 모든 것을 지어서 주시고 소망도 지어서 주시고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시면 옮겨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고 주시니까 지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옮겨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 저리 옮겨주는 세상의 모든 상행이나 이런 것은 다 옮기는 거죠. 이동이죠. 이동. 사실상 그 이동에다가 값을 붙이는 거고 그걸 먼저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지어서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창조주, 수여자, 보존자, 통치자. 창조하셔서 수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지어서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내 조건 하에서 어떤 여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조건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로부터 지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드러내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본래 아들은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죠. 때가 되어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느냐.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은혜로 알리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진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복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의 복음. 결국은 복음은 진리를 이루는 것이고 진리의 의입니다. 이때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질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첫째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송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정점인 것은 달리 계시의 정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냥 알려만 줍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의무만 부여받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 저거 하라 그런다
어떤 그런 명령만 받는 게 그리스도의 지식 아닙니다. 구약 때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give and take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도 구약 시대 때도 전혀 안 채워준 게 아니에요.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보상법도 있고 다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명령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철저히 은혜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즐거우냐? 우리가 왜 그를 알기에 힘써야 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라도 모르면 죄 안 짓고 알면서 죄 짓는 게 더 크다고 했는데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그러면 하나라도 모르는 게 안 좋습니까? 하나라도 모르면 덜 죄 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번 또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교회를 모르면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안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를 안 받고 나중에 교회에 가는 게 안 좋냐.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이방 신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압제하고 심판하고 항상 나를 노려보시고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다도 걸어가게 하시고 강도 걸어 건너게 하시고 성도 걸어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 걸어서 하게 하시잖아요. 홍해 건너 뭐 명령이 왜 이렇게 강하냐. 홍해 건너 이러면 저주죠. 그게 사람 보고 바다 건너라고 하면 저주죠. 배도 안 주고. 그래도 길을 내시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의 정점인 것은 그는 우리를 알게 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서 마음에 삐그덕거림이 없어야 돼요. 야, 이거 알면 오히려 더 힘들고 아예 그냥 모르고 고개를 돌리면 내가 편하지 않느냐. 왜 십계명 굳이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새겨야 되냐. 안 새기면 더 편한 거 아니냐. 인생을 사는데 평강이라 하지 않았느냐. 굳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힘들게 하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또 경험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뿌리거나 흩어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모아주고 우리를 꼭 붙들어 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좀 더 편하게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꼭 열매를 맺습니다. 꼭 그분이 교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선교도 가고 또 결국 하나님은 또 그를 교수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덴버의 정승욱 교수가 유명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차재성 박사가 훨씬 유명하죠. 반데벨트 조직신학 교수가 훨씬 유명하죠. 덴버보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잘 듣고 깨닫고 꼭 무슨 뭘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쫙 붙어서 그냥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자꾸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명령해달라고 하십시오.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큰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만 알려주시지 않아요. 은혜가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적극적으로 말씀을 자꾸 바라보고 말씀 내가 이거 당장은 지키기 어려워 보여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면 은혜 주시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은혜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포근하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느 말씀이든지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어떤 말씀은 상시적으로 부딪히고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불가능한 말씀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어떤 말씀이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우리 어린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 정도 말씀은 안 지켜도 되겠지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포근하게 와닿아야 돼요. 전체 성경이 다 포근하게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정점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아주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이성적으로 내 자질로 받지 말게 하시고 명령인이 받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명령하셔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사모하고 오히려 나를 말씀으로 찔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도 그 말은 불가능하니 우리가 피해가는 그런 세속적으로 접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불가능한 가운데 꼭 이루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놓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